예, 오늘 이제 에스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40장부터 한번 펼쳐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은 그 네 가지의 환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1장에서 3장에 하나님의 수레 환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인가요? 거기에 성전에서 그 우상숭배하는, 그 환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서는 회복하는 면에서 마른 뼈가 일어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전초적인 그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예요. 역시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 환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환상이. 근데 이 환상 중에서 이제 마지막 환상인데요. 그 에스겔이 역시 제사장이다 보니까 그 제사장의 지대한 관심은 성전입니다. 실제로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신학이라고 그래요. 성전 신학, 그다음에 국가 종교화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궁과 함께 성전이 지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몇백 년 동안 모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 그 다음에 거기가 산 이름이 시온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온 신학, 이 시온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시온 신학과 성전 신학이 이렇게 국가 종교화돼서 이렇게 쭉 내려왔고, 그때 제일 속된 말로 밥벌이가 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그야말로 기득권의 그 가장 특권층이 되긴, 왕과 제사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모든 그 부와 권력의 이제 중심에 제사장들이 이제 있다가, 이게 이제 그 남북 분열이 되고 350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밥벌이가 똑 떨어진 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속된 말로. 그리고 떠오른 게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제 오게 되고, 이방으로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생겨난 게, 그리고 이제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죠.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성전 신학, 그 다음에 국가 종교로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온 신학, 이런 게 무너지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에스겔 상황이에요. 성전은 무너졌고, 본토에서. 우리는 이방 땅에 와서 그냥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되나? 성전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역시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도구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성전이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절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성전 우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걸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러면은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신앙을 어떻게 지키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바로 회당이라는 게 그때 생겨나요. 회당. 시나고그라는 게 생겨요. 시나고그.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보니까 역사가 이게 맨날 식민 지배 당하면서 본토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본토에 300만이었고 해외 동포가 800만 시대가 됐다고요. 해외 동포가 더 많은 나라예요. 본토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해외 나가서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은 시나고그를 짓는 거예요.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우리 먹고 사는데 도움 주고, 이게 바로 회당의 시작이거든요. 바로 이제 성전에서 회당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바로 에스겔 시대예요. 에스겔 시대.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됐다고 해서 회당이 생겼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성전을 포기하느냐?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지금도 제3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제가 그 김종철인가 그 감독이죠. 영화 감독 이분이 만든 제3성전인가 그 영화를 봤는데 여기도 있어요? 아니 여기서 했었다고. 아 했어요? 저는 그 브레드 TV 방송국 가서 직접 만나서 봤어요. 봤는데 아직도 이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뭐예요? 모스크가 들어와 있잖아요. 모스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서 이제 지금도 다윗 때 준비했던 성전 도구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프 옛날 방식 그대로, 그다음에 뭐 이제 성가대, 그다음에 성가대 옷, 그다음에 뭐 커튼, 뭐 이런 것들 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모스크를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제3성전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은 뭐예요? 제3차 종교전쟁이 이제 벌어져요. 이슬람과의 대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만큼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신학이 강했고 거기에 대한 그리움과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여전히 이 에스겔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 끝나고 나면 이제 학계, 말라기, 스가랴를 공부할 텐데 이게 다 성전을 회복한 예언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관심을 갖게 하나님이 했던 게 바로 이 성전을 회복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그게 무려 40장부터 48장까지가 다 성전 환상이에요. 앞에 8장에 있는 환상은 성전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여준 거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저 앞에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거, 빠이빠이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는 마른 뼈가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회복하는데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데 40장부터 보시면 마치 이 40장부터 48장의 기록은 출애굽기 후반부에 성막 설계도 같아요. 아주 제가 레위기를 보는 건가 싶었어요. 레위기나 출애굽기 성막 설계도 기록이 있는데 그거랑 아주 이 폼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한번 보시죠. 대충 볼게요. 40장부터. 제일 재미없는 게 뭐겠어요? 성막 설계도죠. 예,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게 제일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저기 건축 설계사들이 하는 그 설계도 그 재미있으세요? 그 뭐에는 뭐가 몇 센치 들어가고 뭐가 이거 재미있으세요? 제일 재미가 없잖아요. 설계사들만 재밌지. 근데 이제 40장에 보면은 동서남북 문에 대해서 성전의 문들을 쭉 설명을 해줘요. 쭉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 아시죠? 그 기본적으로 성전 구도라는 게 뜰이 있고 이게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성소가 있고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 이게 뜰이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뭐 여인이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여인은 뭐 여기가 들어가고 남자들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예, 그러니까 이 성전, 그 유대교 성전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 주변 고대 근동 지역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러니까 스태츄, 그러니까 조각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바알 하면은 바알, 그다음에 황금 송아지, 그다음에 뭐 아세라 하면은 막 이 젖가슴이 막 수십 개 달려 있는 이런 이 상들, 아르테미 신 하면은 사람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조각상들과 그림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유일신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조각상이나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은 뭐로 처리합니까? 모자이크라 그러나요? 이게 뭐 이렇게 점으로 막 다다다 붙이잖아요. 그 왜냐면 형상을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 유대교 성전은 뭐가 있냐면은 상징물을 여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다가. 여기다가 뭐냐면 이게 광야의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셨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네,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상징물을 놓았지, 여기다가 무슨 송아지라든가 무슨 뭐 빛이라든가 무슨 형상을 새겨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 성전의 구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에스겔이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문이 동서남북에 어디에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의 넓이는 어떻고, 그 다음에 여기 제단에는 뭐가 있으며,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제사장의 방, 42장에 보면 제사장의 방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담은 어떻게 치며, 그 다음에 43장에 가면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고,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의 제단의 그 모양과 그 다음에 크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직분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여러분 그 성가대들을 레위 지파라고 해요.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이렇게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그룹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받는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게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구역은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한 게 왕에 대해서 나와요. 왕. 통치자들이 또 어떻게 성전에서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게 좀 특이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들, 안식일, 초하루,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46장까지 쭉 하면서 이게 마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내용, 그러니까 성전 건물과 관련된 거,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제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절기와 관련된 거, 예배 전반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 설계도 하고 레위기에 있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본토에 있을 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자기가 제사장이었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지식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걸 이제 받게 되죠. 받게 되고, 그런데 재밌는 게 47장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37장이 마른 뼈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였다면은 47장은요, 반대로 성전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물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아유, 저는 예전 그 지하 예배당에 여름 안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 퍼내느라고 진짜. 근데 여기는 물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건물에 물이 들어온다는 건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치수가 건물에 물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방수를 정말 건물은 지을 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지금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건물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생명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성전에 지금 다 설명했잖아요. 다 동서남북 젠단 다 갖춰졌어요. 다 갖춰졌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문지방에서 물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치 마른 뼈에 뼈가 이렇게 붙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애가 요까지 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생기가 불어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드웨어가 갖춰졌어요. 근데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야 이게 확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도 몸뚱아리까지 다 됐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여기에 생명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확 살아나는 것처럼 이 성전 회복도 지금 보면은 다 갖춰졌어요. 지금 회복이 됐어요. 동서남북문, 제단, 지성소, 성소, 뭐 제사장 옷 다 입혀놨어요. 다 입혀놨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에 물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만 생명수. 이게 일종의 그래서 성령을 가리킬 때 성령을 말할 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바로 성령은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과 같은 성령 하면은 태우고 없애고 소멸하고 심판하고 변화시키고 능력을 보여주는 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무엇인가? 성령이 물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고 그리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유대교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이게 상징이기도 하고 소재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제일 많이 욕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고 두 번째 욕 많이 먹었던 게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요즘 같으면 예수님은 아마 쫓겨나도 여러 번 쫓겨나고 보건 당국에 다 붙잡혀 가실 분이에요. 이거에도 손 씻어야죠. 30초.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장로법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손을 씻고 먹는 게 이게 이제 위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소 생활에 항상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래서 이 물로 씻는 것인데 이 물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물세례가 나오거든요. 물세례. 그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죽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죽인다는 뜻이 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상징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다 없어버려요. 죽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생명의 뜻이 같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 단어에 상반된 뜻이 같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단어가 흔치 않는데 그게 물입니다. 이게 물.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뜻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산다. 이게 세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물이라는 것이 그 상징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심판과 함께 구원을 뜻하는 게 이게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이제 이 성전에 이게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문제는 위에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처럼 비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비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스물스물 물이 차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이게 보면은 이게 수맥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밑에서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 마른 뼈처럼 마른 뼈도 단계가 있잖아요. 뼈와 뼈, 살과 살, 가죽과 가죽, 그다음에 살, 그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스며드는데 이렇게 재봤다는 거예요. 재보니까 첫 번째 발목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까지 옵니까? 무릎이죠.
무릎까지 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냐면은 허리까지 찹니다. 허리요. 그 다음에 마지막 허리까지 차면은 여러분 이게 올라올 때 느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허리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올라와서 어디까지 차냐면은 이까지 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목에 차면 어떻게 돼요? 예? 네, 바로 그거예요. 이게 헤엄치는 단계가 나와요. 여기서 목까지 올라오니까 헤엄을 치게 돼서 도저히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단계가 오더라 이거죠. 헤엄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이거를 생명수가 성전에 들어오는 거라고 하는데, 이 생명수가 들어올 때 이렇게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으로 차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게 생명수가 이렇게 차는데, 이게 헤엄칠 단계까지 차니까 이게 뭐예요? 47장 7장에 보시면 헤엄칠 때까지 차니까 이게 이제 머리를 넘었다는 뜻이거든요. 머리를 넘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flowing, 이게 넘쳐버려서 성전을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요. 성전을 넘어가는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 거니까 동쪽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이게 흘러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물이요. 예루살렘 성전 가보셨어요? 보면은 어쨌든 위쪽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물이 찼다고 봐요. 물이 차가면은 이게 산이에요. 이게 하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바깥으로 이렇게 마을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물이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면서 보니까 이 세상이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7절에 첫째 변화가 생기네. 나무가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막 생겨나고, 그 다음에 9절에 온갖 생물들, 고기들이 막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냇가가 생기고 강물이 생기고 거기에 고기들이 막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 인간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부가 나타나죠. 어부가 그 고기를 잡아먹는 어부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나타나더라는 거죠. 어부가 설 것이라는 거죠. 이게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 엔게디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저 아래쪽 그 항구 도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들어갈 때 그 엔게디. 아무튼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차서 흘러 넘치는데 저 엔게디까지 그 사막까지 물이 쫙 넘치면서 나무가 막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게 생물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고 강물에는 막 고기가 생겨나고 거기에 어부가 이렇게 있더라. 이게 무슨 환상이겠는가? 이게요. 이 성전의 이게 모든 인간사 그 만물의 회복은 에스겔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전 회복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게 지금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하는 성전 신학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사야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누구나 들어와야 된다. 예레미야는 그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을 했는데, 에스겔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건데,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데, 오셔서 들어오시니까 이게 지금 다 갖춰졌지 않습니까? 다 갖춰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생명수가 넘쳐서 이게 온 이스라엘로 흘러 넘치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회복은 이 성전이 회복이 되면 이 세상이 회복이 되는 이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세상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 신학이 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회복되면은 교회가 회복되고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 생각이고 우리는 먼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단계가 보세요. 발목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걷어찰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릎에 온다.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허리도 내가 이렇게 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 은혜라는 게 이게 헤엄치 목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그 은혜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타서 도저히 내가 이 물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를. 그때는 이제 이 생명수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나도 흘러 넘쳐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나가버려서 엔게디까지 그냥 내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버린다는 얘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회복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48장 마지막 끝절이 에스겔의 핵심절이에요. 드디어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들이 온 세상을 덮어서 생명들을 살게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너네들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준다. 이게 나와요. 아, 기가 막히네. 12지파. 몇백 년 전에 그 12지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포로 시대에 그 12지파, 예를 들면 에브라임 지파에는 어느 땅, 유다 지파에는 어느 땅, 이게 지금 이게 나와요. 각자 지파가 받을 땅들을 쫙 해줘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순서가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 땅에 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국을 생각하면서 돌아가는데 먼저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한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이게 흘러넘쳐서 먼저 이 만물이 다시 회복이 돼야 한다. 그 다음에 회복된 땅에 우리가 각자 지파별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에스겔의 핵심 구절인데요. 이게 35절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12지파가 거하는 그 땅에 그 성읍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많잖아요. 이게 치료하는 여호와, 뭐 준비하신 여호와, 승리하는 여호와,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여호와 샴마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예, There is God.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엄청난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샴마. 성전이 회복되고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온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던 그 땅이야말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런 곳에. 먼저 우상 숭배가 폐하해지고 성전이 회복돼야 돼.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그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갈릴리 겨자나무교에 계시니라. 이런 거죠. 그 너희가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계시. There is God.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너무 거기 계신다. 근데 그 거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회복된 땅, 그 땅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결국에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이 외롭고 고통당하는 그 포로지에서 그 포로에 사는 그 동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그 성전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각 땅을 받게 되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외로운 해외 동포 선지자인 에스겔의 그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 마지막 이것은 나이 30에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나이 30에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나이 50에 받은 환상이 바로 이 성전 회복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이 48장까지 썼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처음에 수레바퀴 받았던 게 나이 30이에요. 20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받은 게 이게 성전 한상입니다. 나이 50에 지천명의 나이에 이걸 받고 맞아요. 20년을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1장부터 끝장까지가 20년의 세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여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로써 이제 대예언서 그 여행을 마쳤어요.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정말 이번에 처음 해본 거예요. 왜냐면 대예언서가 너무 양이 많고 지루하고 어려운 것도 많고 그래서 근데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와서 드디어 이걸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개를 끝냈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사람.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직전 살았던 사람. 그다음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았던 사람.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그 대예언자가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양이 많다는 의미에서 대예언서입니다. 여기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마무리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소예언서로 들어가서 못한 게 몇 개 있어요. 아직 일단은 시대적으로 봐서는 에스겔 다음에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예언자가 세 사람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준 사람들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다루고요. 조금 이따 다루고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시대에 주전 8세기 그때로 돌아가서 못했던 사람이 요엘이 있어요. 요엘 오바댜하고 나음은 조금 넘어갈까 싶어요. 요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요. 그거는 뭐 다른 나라 심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엘과 스바냐 두 개를 다룬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포로기 이후에 마지막까지 해서 소예언서는 한 주에 한 개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예언서를 일단 다 끝내보도록 한 40강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에스겔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거나 뭐 있으시면 장로님 뭐 질문 있으시면 여기 이제 이 개신교에서는 네. 이제 성전이잖아요. 네네네. 전부 예배당이라고 네네. 처음에 그렇게 했고 또 설사 이제 영국의 성경회가 있지만은 거기는 템플이라고 그러죠. 채플. 템플. 아, 템플. 네, 템플. 웨스트민스터. 예, 그래서 템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원이라고. 예. 번역을 했는데. 네. 최근에 이 성전을 부활시킨 사람이 조영기 목사예요. 네. 거기는 뭐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게 어떤 기독교의 말하자면 사상에서 네. 연유가 되는지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독교 신학의 좀 빈곤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나 저나 어떤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마틴 루터의 개신교 종교개혁의 개신교 전통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개신교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톨릭의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거 아닙니까? 떨어져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대교로부터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교적 유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회당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그 일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거기 뜰, 그리고 가정, 이런 데서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냥 가정,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신약에 와서는 성전 개념이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은 없어져요. 그걸 예수님도 계속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스데반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죽었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신학에 대해서 아주 가차없이 비판했던 게 사실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 모독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시면은 기독교는 네 몸이 성전이다라고 아주 파격적으로 주장을 해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네 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저 건물 덩어리가 성전이 아니라 네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면 그게 성전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그건 예배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런데 이게 로마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다시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온갖 성당을 지어가면서 이게 마치 또 건물이, 유럽에 가면 다 그거 아닙니까? 그 건물들이 또 엄청난 성전 그러면서 이게 마치 거기에 가야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가야 사제에 그걸 받아야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볼 때는 가톨릭 사제가 유대교 제사장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성전에 찾아가죠. 그 성당에 가가지고 사제에 그걸 받아야 되고 그걸 해야만 되고, 그래서 사제가 사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신학까지 있었어요. 그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는 때가 있었어요. 타락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뭔가 건물의 웅장함에 눌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가감없이 깼던 게 초대교회, 예수님이셨고, 스데반이었고, 바울이었고, 그러면서 성전은 우리 몸에 있다. 그렇게 했고, 이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무슨 성당에 하나님이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면화시킨 게 개신교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상에서, 시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이 개신교의 종교신학이거든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상 아무 데서 예배 드려도 돼요. 천막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가정에서도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붙이기 시작한 게 한국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라는 거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무슨 바울 성전, 무슨 성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건축할 때 보면은 성전 건축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타락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그러면은 헌금에도 잘 들어와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게 인간이라는 게 우상숭배 욕망이 있어요. 약간은 뭔가 이게 큰 거, 뭔가 이렇게 웅장한 것들에 대한 숭배 본능들이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그러니까 뭔가 건물을 잘 짓고 거기에다 하면은 뭐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그 기복적인 게 거기에 들어왔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루터라든가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거였거든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 내 몸 안의 역사, 아주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 같이 성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돈도 안 들어와요. 헌금도 안 들어와요. 생각해보세요. 교회 건축합니다 그러는 거랑 성전 건축합니다 그런 거랑 여러분 헌금 어디다 더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경험상 본당 예배당을 건축할 때 헌금이랑 교육관 지을 때 헌금이랑
그 강도가 어떨 것 같으세요? 교육관 잘 안 들어와요. 본당, 예배당.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들 잘못이라고 봐요. 목사들이 이게 성전하고 이 교회의 개념을 막 뒤섞어버렸어요. 뒤섞어버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교회 건물에 가야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예쁘게 짓고 멋있게 짓고 조금 더 높이 짓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뭔가 주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데, 사실은 개신교 영성은 되게 비판적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섭게 비판적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예수님의 정신에 올곧게 따르면요, 대형 교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대형 교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제가 볼 때는 인간의 갖고 있는 그 우상숭배적 본능이 인간에게는 있다고 보고, 그것을 모르겠어요.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적절히 이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들이 저를 뭐 죽이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개신교 영성은 확실히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제가 늘 말씀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성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요 정도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겨자나무 교회가 진짜네? 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진짜라. 아니, 뭐, 우리도 교회 크게 짓고 싶고 그런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자, 식사하겠습니다.